구정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 대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번 구정 명절 하나님의 복을 듬뿍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프로젝트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한국교회가 처한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죠. 이 시대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통시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공시적인 차원에서 가늠해 보았습니다. 오늘은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성경적 대안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인생을 살아가다 만나는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사방이 막혀 있고 어디를 둘러봐도 칠흑 같은 어둠에 사로잡혀 있어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때, 또 얽히설킨 실타래처럼 인생이 꼬이고 꼬여서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성경은 이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한 가지 방법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혼돈과 무질서가 어떻게 질서로 바뀌는지, 또 신자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 한 가지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위대한 신앙의 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처럼요,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시작하셨을 때를 묘사하고 있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창조 이전의 세상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도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려고 할 때 그때 천지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2절 말씀이 보여주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창조 이전의 세상을요, 성경은 세 가지 단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혼돈, 공허, 흑암이죠. 혼돈이라는 것은 카오스, 즉 무질서를 말합니다. 공허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 즉 무존재, 무의미를 말합니다. 흑암이라는 것은요, 그야말로 어두움이죠.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함, 그래서 미래가 없음을 말합니다. 이것이 창조 이전의 세상의 모습이었어요. 혼돈, 공허, 어둠. 저는 마치 이 세 단어가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을 묘사하는 것 같이 좀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혼돈, 공허, 어둠이요. 그런데요, 2절 다음 절을 바로 보면 이런 세상이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변하게 됩니다. 혼돈이 질서로, 공허가 있음으로, 어둠이 빛으로 바뀌는 일이 발생해요.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설교의 핵심 포인트인데요,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어떻게 어둠이 정반대인 빛으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어두움이 빛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이후의 창조의 과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공허하던 세상에, 아무것도 없던 세상에 의미 있는 존재들이 가득 차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고 혼돈스러운 세상에 질서가, 창조의 질서가 부여되었습니다. 무엇이 이 놀라운 변화를 만들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방식, 이 패턴이요, 성경과 역사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혼돈, 공허, 어둠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질서가 생기고 빛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던져주죠. 성경은 곳곳에서 이 패턴을 반복하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단 한 가지 사건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돈과 어두움에 있던 대표적인 시대 중 하나는요, 어떤 시대냐면 포로 시대입니다. 그렇겠죠. 포로 시대는 나라를 잃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사로잡혀간 시대입니다. 그야말로 혼돈, 공허, 어두움이 지배하는 암울한 시대가 포로 시대예요. 이런 포로 시대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요, 포로로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 시절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꿈에 그리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돼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성전만 재건하게 되면 이 혼돈에서 벗어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성전만 재건되게 되면 이 어두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성전만 재건되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회복될 수 있게 될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요, 각자 자기 살기에 생존하기에 급급했고요, 리더들은 지쳐서 나가 떨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은 주변 여러 민족들로 인해서요, 여전히 혼란스럽고 혼돈을 겪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바로 이때 성전 제사가 회복되고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즉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는 결정적 계기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죠.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리고 어둠에 사로잡혀 있던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므로 질서가 임했던 것처럼, 창조의 때에 그렇게 됐던 것처럼 지금 혼돈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포로로 귀환한 사람 중 율법에 능통했던 에스라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가 사람들을요, 광장에 모아놓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제사장들이 사람들에게 그 율법이 무슨 뜻인지 모여서 그것을 설명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이전에 없던 놀라운 변화가 이 공동체에 생겨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자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자발적으로 경배와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비로소 무너진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되고 성전이 성전답게 회복되고 성전 제사가 회복되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이처럼 성경은요, 혼돈, 공허, 어두움을 물리치는 방법이 단 한 가지라고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는 방법이 단 한 가지임을요, 계속해서 성경 곳곳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와 같은 일이 이뤄진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뿐만 아니라 역사도 이것을 증명하고 있죠. 여러분, 교회 역사에서 교회가 가장 타락했던 시대는 언제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15세기 말, 중세 말 로마 교회를 손꼽을 것입니다. 정말로 타락하던 시대이죠. 성직자의 타락, 면죄부를 판매하고 또 교황의 신격화 등 많은 문제가 있던 시대가 중세 말 로마 교회 시대였습니다. 그야말로 교회가 정체성을 잃어버린 시대, 혼돈, 공허, 어둠에 놓여있던 시대이죠. 이런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1517년 마틴 루터를 시작으로 많은 종교 개혁가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교 개혁가들이 이 타락한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했던 가장 핵심적인 일은 무엇일까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이전까지만 해도 중세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당시 성경은요,
라틴어 성경만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은 인정을 안 했습니다. 따라서 라틴어를 아는 사람들만, 특별히 사제들만 그 성경을 볼 수 있는 거죠. 미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도 라틴어로 된 성경을 낭송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은요, 안 그래도 문맹률이 굉장히 높은데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알아들을 수 없는 거예요. 사제들의 말씀의 독점은 교회의 타락을 가져왔고, 중세는요, 소위 암흑의 시대를 겪었죠. 이에 맞서서 일어난 종교개혁가들은요, 성경 말씀을 자국의 언어로 번역하는 일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국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요, 대중들에게 보급하는 일을요, 그 무엇보다도 열심히 했어요. 마틴 루터는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쯔붕길리는 스위스 말로 번역하고, 칼빈은요, 프랑스 말로 성경을 번역해서 보급했어요. 마침 그때 금속 활자 인쇄술의 발명으로 성경을 대량으로 찍을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유럽 각국에 자신의 언어로 된 성경 말씀이 전파되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곳곳에 전파되자 자연스럽게 개혁이 일어나게 되고 종교 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둠이 질서로, 빛으로, 혼돈이 질서로 바뀌게 된 거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으로요. 이런 패턴은요, 대한민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한국은 세계 선교 역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빠르고 견고하게 복음화된 나라예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핵심적 요인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파됐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처음 전해지던 130년 전 조선은요, 혼란스러운 시대였죠. 한마디로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가득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조선이 엄청난 속도로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핵심적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빠르게 대중들에게 전파되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다른 나라들은요, 선교사가 그 나라에 들어와서 한참 지나야 성경이 그 나라의 언어로 번역됩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요, 그렇지 않았어요. 선교사가 들어오기 이전에도 벌써 이미 한국말로 된 성경이 번역이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만주지방에서 선교했던 존 로스 선교사님이요, 자신이 조선 땅에 올 수 없자 그 만주에 왔던 조선인들 몇 명을 데리고 성경 말씀을 조선말로 한글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한글로 번역된 그 쪽복음, 요한복음을 들고 서상륜 등이 황해도에 들어와서 처음 교회를 세우게 돼요. 그게 조선 최초의 교회, 소래교회죠. 또한 일본으로 유학 간 이수정이라는 유학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분은 일본에서 예수님을 그 찌다센이라는 사람을 통해 영접을 하게 됐는데, 그분이 제일 처음 한 일이 뭐냐면 마가복음을요, 한글로 번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한국의 근대 개신교 선교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언도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요, 일본을 거쳤다가 인천을 통해서 조선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 일본을 거쳤을 때 이 이수정이 번역한 마가복음을 들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보통 아까 얘기했듯이 다른 나라들은요, 선교사가 들어와야 성경이 번역돼요. 근데 본격적인 선교가 시작되기도 전에 우리 대한민국은요, 선교사가 그 나라 말로 된 성경을 가지고 들어온 아주 신비로운 기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성경의 보급과 말씀의 가르침은 한국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어요. 혹시 여러분 권서인 전도 부인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100년 전에 있던 용어인데요, 100년 전에 권서인 전도 부인이라는 분들이 교회에서 세웠어요. 이분들이 뭘 하신 분들이냐면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성경을 보급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냥 전도한 게 아니라 성경을 보급하는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분들을 통해서 대한민국 땅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급된 거죠. 뿐만 아니라요, 교회들마다 말씀 사경회를 개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힘을 썼습니다. 요즘에는 말씀 사경회라는 말을 안 쓰죠. 근데 예전에는 말씀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 사경회는 보통 짧게는 3일에서 4일 했고요, 길게는요 2주 정도를 했어요.
근데 하루에 뭐 한두 시간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말씀을 받는 겁니다. 새벽부터 또 아침 먹고 또 말씀을 듣고 또 오후에 또 말씀을 듣고 또 저녁에 또 다시 말씀을 받고, 이게 말씀 사경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사경에 참석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참석했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요, 말씀 사경에 참석하기 위해 수백 리를 걸어오기도 했다는 기록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 선교사님들이 찍었던 사진 중에서 정말 보면서 마음이 울컥했던 사진이 한 장 있는데, 그게 어떤 사진이냐면 어떤 이제 어머니가요, 어린 아이를 등에 업고요, 그리고 개나리 보찜을 지고 그 보찜에는 집신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분이 말씀 사경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그 전라남도인가 어디서 이렇게 참여했대요. 평안도까지요, 평양까지요. 무려 몇 킬로를 걸어왔냐면 200km를 걸어온 걸 보고 선교사님이 감동을 받아 사진을 찍어놓은 흑백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듣기만 해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의 사모함이, 말씀의 전파가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시대를 극복하고 한국교회가 부흥을 맞이하게 되는 결정적 원인이 된 거죠. 이런 패턴은 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저는 한국교회가 1990년대 이후에 급락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위기를 맞이한 한국교회가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소위 평신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평신도를 제자로 키우는 제자 훈련 덕분입니다.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에 대학가에 학원 선교 단체가 붐을 이룹니다. CCC, IVF, UBF, 내비게이터, 여러분 아시죠? 이런 학원 선교 단체가 70년대 말부터 1980년대에 붐을 이뤄요. 그런데 그 선교 단체가 무슨 일을 했냐면 대학생들을 제자 훈련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만 말씀을 배웠는데, 이제 선교단체 제자훈련을 통해 많은 젊은이들이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한 말씀을 다른 영혼에게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 것이죠. 지금 50대와 그리고 40대가 이런 혜택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렇게 선교단체에서 혜택을 받았는데요, 이런 선교단체의 제자훈련은요, 1990년대 이후 한국교회에 두 가지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해외 선교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학 시절 제자훈련을 통해 은혜 받은 청년들이 해외 선교를 작정하고 많은 수가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그래서 1990년도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요, 정말 한국교회 안에 많은 선교사들이 일어났어요. 또 다른 긍정적인 효과,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지역교회에서도 제자훈련이 도입된 거예요.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은 학생들이 지역교회에 다시 돌아가게 되자 평신도 제자훈련이 지역교회에도 접목된 거죠. 대표적인 예가 오카는 목사님이 하셨던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그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 방식으로 지금 제자훈련하고 있죠. 이게 어디서 시작되었어요? 그 내비게이터에서 훈련받은 그 훈련생이 오카는 목사님에게 전수해 주어서 시작된 것이죠. 그렇게 지역교회 평신도들도 제자훈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평신도들에게도 깊이 전달되자 그나마 교회의 건강함이 이 암울한 시대에도 유지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건강한 교회들을 보면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목회자가 말씀을 독점하지 않고 꾸준히 평신도 제자훈련을 한 교회는요, 건강함을 유지합니다. 즉, 교인들로 하여금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스스로 그 먹은 말씀을 실천하고 또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게 그렇게 교육한 교회는요, 건강함을 유지합니다. 이건 단지 교회의 사이즈의 의미가 아니에요. 건강함의 의미입니다. 이처럼 성경과 역사는요, 혼돈, 공허, 어두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 성경과 역사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성경과 역사의 가르침을 통해 다음에 두 가지 결론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겠어요? 너무나도 분명하죠. 교회든 개인이든 혼돈에서 벗어나는 길,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길,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길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에 온전히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교회에 온전히 선포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성경과 역사는요, 넘치도록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신자들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일을 가장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다른 사람, 다른 방식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일을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합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요. 주변에 보면 야,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은, 저 집사님은 참 영적으로 안정적이야,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하는 분 같아 라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그렇게 안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이 좋아서일까요? 제가 겪어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십시오. 다들 엄청난 사연들을 가지고 계셔요. 가족 문제 혹은 건강이나 재정의 문제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분들은요, 그런 혼돈과 어둠 속에서도 크게 흔들리지 않을까요? 때로는 넘어져도, 혹시 넘어져도 금방 다시 오뜨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 비결이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때문입니다. 어려울 때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바라기는요, 다른 세상 어느 곳에서가 아니라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인생과 신앙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교회든 신자든 혼돈 어두움을 끝내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결론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데, 어떤 공동체예요?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는 신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공동체가 견고하고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말씀을 독점하는 교회보다 평신도 스스로가 말씀을 묵상하고 가르칠 수 있는 교회일수록 공동체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일부 리더들만이 아니라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새신자부터 중직자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일수록 그 교회가, 그 공동체가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돈과 어둠을 끝내는 개혁의 시기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도록 하는 일이 반드시 생겨났어요. 앞서 살펴본 에스라의 종교 개혁이 이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앞서 포로기 시절 에스라가 사람들을 광장에 모여놓고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고 했죠. 근데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한 대상이 누구인지를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느헤미야 8장 2절에서 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2절에서 3절. 자,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성경을 보니까 에스라가 율법을 누구에게 낭독했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했대요. 그 대상에 대해서
지금 2절과 3절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당시 여성에게 공개석상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요,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 그리고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 있다면 어린아이나 노인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사람에게라도 더 가르쳤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에스라의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에요. 이것은 앞서 살펴본 중세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여서 보급함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니까 종교개혁이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은 한국교회가 그나마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평신도들을 제자훈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저는 대광교회와 한국교회가 이 위기를 극복하는 근본적인 대안이 여기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대광교회는 제자훈련하는 교회죠. 많은 성도들이 제자훈련을 통해 스스로 말씀을 공급받고 다른 영혼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기에 어려운 시기에도 교회가 견고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요, 여전히 70%의 성도들은 제자훈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70%의 성도들은요, 주일 설교만을 듣고 신앙생활을 연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비유를 들자면 일주일에 밥 한 끼를 먹고 생존하는 것과 같지요. 정말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70% 성도들이 평일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70%의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지탱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관계나 종교심 혹은 습관 등 다른 이유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죠. 70%의 사람들은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는 언제라도 혼돈, 공허, 어둠에 휩싸일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요, 30%의 신실한 일꾼들만 있어도 나머지 70%를 이끌 수 있어요. 흔히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교회 안에 20%의 신실한 일꾼만 있어도 교회가 잘 유지된대요.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기에 스스로 살아남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70%의 신자들이 매일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지 않는다면 이 폭풍 같은 시기, 자칫 믿음의 뿌리까지 뿌리 뽑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코로나19가 끝난다고 이것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학자들이 추측하기를요, 앞으로의 10년은 지난 10년보다 3배 이상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아직 젊은 저도요,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정말 숨이 찰 만큼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휴대폰만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의 10년은요, 3배 이상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광교회를 섬겨야 하는 목회자로서 그 70%의 분들을 그냥 놔둘 수 없다는 거예요. 제 마음을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죠? 목회자나 순장이 밥을 떠 먹여줘야 살아남는 어린아이의 신자가 아니라 스스로 어디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다 자립할 수 있는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말씀에 뿌리 박히고 깊이 그렇게 말씀에 뿌리 박혀서 견고히 서야 해요.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될 수 있다면요, 이 과정에서 어쩌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
소망해 봐요. 위기 때의 성도를 지키기 위해 시작했던 전 성도 매일 말씀 묵상 운동으로 인해서 대광교회 성도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견고하게 서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하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또 다른 교회가 우리 성도가 있는 그 자리에 세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대광교회 성도의 숫자만큼 교회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 않을까요? 이런 기대를 해보는 거예요. 코로나19 이전에는 모이는 교회였다면 코로나19로 인해서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서 수많은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코로나19라는 위기가, 한국교회의 위기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기적이 펼쳐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정말로 좀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회복의 원리를 다시금 가슴 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에 선포하는 일을 시작합시다.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내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지 않고 있다면 지금 혼돈과 어둠 속을 걷고 있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만약 그렇다면요, 금년 3월부터 시작하는 대광교회 매일 말씀 묵상 운동을 통해 신앙의 체질과 방식을 완전히 바꿔보시기 바래요. 이제까지 30년, 40년, 길게는 70년, 80년 그냥 내 뜻대로 살아보셨잖아요. 그 정도 경험했으면 충분합니다. 이제는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인도하는 그런 혁신적인 삶으로 한번 바꿔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내 인생이, 그리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한국교회가, 그리고 대광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명을 완성하는지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것을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혼돈과 공허와 어둠 가운데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다시금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 서기를 결단하오니 주여, 믿음의 선배들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